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라로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도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이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을 또 선택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한 중심에 있는 소도시, 그 당시에는 마을이겠죠. 그런데 가버나움은 이 동서의 교통로에 있고 또 어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곳이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갈릴리 바닷가의 한 중요한 거점이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이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관이 있었고, 마태는 바로 이 가버나움 세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마태의 고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이 가버나움은 꼭 들리게 되고, 이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도 이 터가 있습니다. 그 회당 터의 규모가 우리 지금 예배당 사이즈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고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또 27절에도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설교는 이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전통에 묶여 있고 자기들의 어떤 신학이나 사상에 묶여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고 영성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이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첫째가 이 말씀 사역이었듯이 교회도 그리고 선교도 늘 말씀 최우선 사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식이나 형식이나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이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또 찾고 세우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평신도들도 선교사로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은사들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꼭 말씀과 바른 신학위에 곧게 서서 뭐 복지라든가 구제라든가 뭐 육체적인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고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에 꼭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니는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빨리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지식만 있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잘 알아봤다.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귀신들도 예수님 알고 떤다. 그러니 참 믿음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영접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인용해서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벌써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입으로 하는 말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귀신들을 앓고 있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또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까지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영원히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마귀에게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마귀의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없고 주님이 물리치지 못하는 귀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더 힘을 쓰셨고, 또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말씀 사역과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하게 저 당시의 세계의 도시 로마에서 사역을 출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도 출발하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닷가의 조그만 마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작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겨자씨 같은 운동이 커져서 지금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구촌의 한 모퉁이 이 작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온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온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라를 덮고 민족을 덮고 세계를 덮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질병을 치유하고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받고 아버지를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선한 일에 또 주님의 동역자로
이 새벽에 함께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직장생활과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현장 예배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동역자들 함께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일 동안 직장 일을 하고 세상에서 움직일 때에 주님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터여도 가정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펴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또 방역과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또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치하고 또 이런 방역 일들이 잘 되어져서 나라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